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난주도 추웠고 지난주도 계속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지역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생각도 못했는데 집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학교에 밥을 먹으러 오고 학교가 오픈하기 전에 그 추운데 밖에서 갈 곳이 없어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걔들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성전에 모여서 주님 오시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커다란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오시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그 감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저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주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 봉사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특별 중보사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 이 사역을, 아주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1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각 주일학교 또 EM 중고등부 우리 작년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오고 계신데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꼭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EM 학생회를 위한 특별 집회로 합니다.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녁 8시며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유튜버 방송과 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온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 온가족 특별 집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한 현장에 제가 세려 보진 않았는데 한 30명, 한 20명, 30명 등 참여하셨고 제가 바로 예배 후에 유튜브 방송 조회수를 보니까 41명이 들어왔어요. 뭐 그 시간에 외부에서 우리 교회 방송 보는 사람 없고요. 다 우리 식구들인 것 같은데 한 40여 명 들어왔고 제가 줌에는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줌은 한 어카운트로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지난주 금요 첫 집회에 적어도 한 70명, 80명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금요 우리 영성 집회가 주일 이상으로 그렇게 붕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각 교회들로 가지만은 금요 영성 집회는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하면은 외부 교인들도 또 이렇게 외부에도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또 이 뉴욕 사회 이 시대를 깨우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은 우리 전창희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을 선택하여 건져내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육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의식하면서 또한 무의식 중에 범죄한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들로 인하여서 행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주시고 부족함이 있는 곳에는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고백합니다. 넘치는 은혜의 강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의 영역을 붙들어 주시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육신을 살피사 건강한 육신으로 인하여 주의 양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예배를 섬기는 기쁨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주의 사랑이 가정을 꽉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아버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다하시고 아버지는 주께서 주신 꿈들을 힘써 대장부가 되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마다 쌓인 피로를 풀고 충전한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노회 목사님 몇 분과 만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커피 매니아였습니다. 그분이 타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정말 향이 살아있고 아주 맛이 달랐지요. 그분에 의하면 커피는 볶은 지 3일에서 5일 사이가 가장 맛있기에 그분은 그 원두를 주문한답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는데도 맛의 차이가 있다면서 수동으로 갈았지요. 저에게 주먹만한 커피 가는 기계가 얼마인 것 같냐고 묻길래 제가 보기로는 한 20불, 30불 이렇게 갈 것 같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400불이 넘는 이렇게 손으로 가는 넘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보면 시험 될 것 같아 숨겨놓는답니다. 커피 한 잔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무슨 예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충전을 했지요. 또 한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데 음악 감상에는 헤드폰이 이 생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테니스를 치며 충전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담화를 하다 보니 다들 나름대로 무슨 도사가 된 것 같아 괜히 저만 주눅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오니 주눅든 제 마음이 싹 사라졌지요. 알고 보니 저도 한 분야의 매니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사무실이 책 반, 화분 반 아닙니까? 처음 제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식물원으로 착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꾼의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그것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화분에 물을 주고 낙엽진 잎을 따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어떤 식물은 가지를 잘라 또 새끼치기를 하면서 피로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있는 이 화분들도 햇빛을 보게 하기 위해 아침에 제 방으로 옮겼다가 저녁에 다시 강대상에 갖다 놓곤 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보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 쓸데없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냐고 말이지. 그런데 저는 이 무거운 화분 들고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꼭 이 애 안고 가는 기분입니다. 이 화분 들고 갈 때마다 이 녀석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Daddy. Thank you, Daddy. 하는 것 같아요. 화분 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제 책상 위에도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눈앞에서 식물을 매일 관찰하게 되는데 지금 한참 워터폴 오키디오 가운데 있는 게 꼽힌 게 워터폴 오키디오 꽃대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 그중 하나의 꽃대를 제가 실수로 부러뜨렸지요. 얼마나 미안하고 속이 상하든지. 그런데 어제 보니 가만히 이렇게 앞에 보니까 부러진 꽃대에서 다시 새순이 솟아오르더군요. 그뿐 아니라 선인장도 키가 너무 커서 잘라주었는데 오히려 주위에 더 많은 가지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물도 가지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으면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생명력이 왕성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식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생존 본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식물이나
동물만 못하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인구 증가이지요. 일명 베이비 부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후에 결혼이 폭증하면서 많은 출산을 하게 되고 또한 감소된 인구에 대한 불안으로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 말이지요. 전쟁 후에는 주로 인구 증가와 전쟁 무기의 발달을 가져온다면 전염병이나 기후 기근 후에는 의학이나 농업 같은 기술들이 급격히 발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 2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숫자가 세계적으로 573만 명이 되군요.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되지 않은 숫자도 있을 테니 말이지. 분명 이 세계적인 재난 후에도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게 있을 게 분명합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은 온라인 세상의 일상화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화상회의나 유튜버와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90이 넘는 어르신들의 손에까지 익숙해졌으니 말이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양극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온라인의 활성화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증가입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소파나 책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러다가 점점 안방으로, 결국 침대로 옮겨갈 게 틀림없습니다. 또한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점점 공원이나 낚시터나 더 나아가 휴양지 호텔로 옮겨갈 것이고요. 그러다가 결국 신앙과는 이 중국말로 하면은 짜이찌엔, 일본말로 하면은 사요나라, 영어로 하면은 굿바이, 한국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니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과 같은 팬데믹 기간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지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현상일 것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모이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속에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 한번 안 가고 집에서 푹 쉬는 것이 무슨 특혜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친정집 가는 것처럼 더 사모하게 되는 것 말이지. 교회만 갔다 오면 마치 3박 4일 휴가 다녀온 것처럼 소생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더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그동안 보기 싫었던 사람도 이제는 귀하게 보이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기도에 불이 붙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 잘 있거라 나는 간다의 넓은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전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마음의 잔해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하라고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그저께 첫 집회를 가졌었는데 저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산기도도 많이 다녔고 금요 철야도 엄청 했었지요. 물론 날이 새지는 않고 보통 1시에서 한 2시 사이에 끝났지만
이번에도 8시에 시작해서 9시 20분쯤 끝나고 자유 기도 시간을 가졌었는데 11시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를 통해 마음에 쌓인 코로나 이 잔해들을 털어내고 개인의 영적 부흥과 가정의 회복, 더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새 역사를 써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집회인데,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즉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는 EM과 학생회를 위한 집회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때는 참여해서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 좀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성도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날은 유월절을 하루 앞둔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아비볼, 즉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니 13일 저녁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본문에는 사도들과 함께라고 하네요. 물론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굳이 제자 대신 사도라고 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포, 즉 떼어내다란 말과 스톨로스, 보내단 말의 이 합성어입니다. 세상에서 떼어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으로 보냄받은 자, 파견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일단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떼어내고 찢어낸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 떡을 내 몸이라고 하지요. 결국 예수님의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론 살을 한 건 두 건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인종도 아니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구리를 찢어 갈빗대를 꺼내는 모습 말이지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찢기고 호렙산 바위가 찢기고 터지고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그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기돈 300용사에게 들려진 횃불이 든 항아리가 깨지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지. 결국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떼내는 아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음으로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 말이지요. 아포스톨로스 할 때 아포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세상으로부터 떼낸 자인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떼낸 자요,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떼어내서 해방된 자란 말이지요. 20절 같이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떼어냈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녁 먹은 후에라는 말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잔을 제자에게 주시며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으로 새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지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여자 곧 하와의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의 새 언약으로 창조된 성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어린 양을 찢어 흘린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유월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렙산 바위가 터지자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 목말라 죽을 인생들이 살아난 것이나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다시는 깨지지 않는 언약궤 안에 안치된 두 번째 돌판 또한 첫 번째 게 깨지고 나온 두 번째 돌판 같은 그림이지요. 기도원 300용사의 항아리가 깨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에 있던 횃불이 빛을 발해 큰 승리를 거둠으로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을 막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세우는 에이레네 곧 은혜와 샬롬 평강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탄생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걸 말하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도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썬물과 단물 말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둘째 날 궁창적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인 것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다 즉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율법 안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의 몸인 떡을 먹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늘 위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아래의 물, 이 아래 바다가 바로 율법이라면 하늘 위의 물 말이지요.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그게 바로 하늘 위의 물, 그리고 성령인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구름이 이런 말 아닙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우리가 갈라지고 그 말이에요. 물에서 죽고 물에 세례받고 죽고 십자가로 죽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여기에 갈라져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어떤가 하면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것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창조 말이지요. 성령은 또한 불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렇다면 왜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먹는 것, 곧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날것은 문자대로라는 뜻으로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에 삶는다는 것도 아랫물, 즉 아까 바다라고 얘기했죠. 아랫물 그 율법으로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전부 신약에 사도 바울이 쓴 그 글이 율법으로 먹지 말라,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왜 자꾸 삶아 먹으려고 하고 날것으로 먹냐고, 그 말입니다. 물에 삶는다는 것도 아랫물, 즉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물과 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진리로 먹어야지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구워 먹습니까? 아니면은 날것으로, 아니면은 물에 삶아 국 끓여 먹습니까? 회나 날것으로는 먹고 북어나 국 끓여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로 조명을 받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구워 먹어야지요. 같은 그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말이지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구운 생선과 구운 떡, 성령의 불로 요리한 진리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아 제자들 또한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감춰졌던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를 과감하게 선포했던 것이고요.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 곧 성령의 조명을 받자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가 바로 율법의 옷을 벗겨내고 진리를 확연하게 드러낸 책 아닙니까? 이처럼 새 언약의 피는 물과 피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그렇다면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피에 참여함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처럼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파견되는 것입니다. 떼어낸 이유는 다시 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유인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땅, 지옥으로부터 픽업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세상에 파송되어 그리스도를 전가로 보냄받은 정인들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성찬식을 2차례 실시하는데 성찬식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지요. 꼭 성찬식을 할 때만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보라, 21절 없어요? 그 다음 네, 21절 제가 봉독하게 해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문자로만 보면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한 상 위에 떡을 떼기 위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성경 전체는 그냥 겉의 것으로 보면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여다 살펴보면 이 또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또 다른 모습임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새 언약 말입니다. 먼저 팔다로 번역된 단어 파라디도미는 옆에 것으로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팔다는 것은 옆에 것으로 넘겨주다. 예를 들면 A라는 잘못한 성도를 교훈하기 위해 멀쩡한 잘못도 없는 B라는 장로님을 나무라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요즘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옛날 한국교회에서는 참 목사님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참 그런 교회 중직들 아니면 성도들만 매 교회에서 혼나고 깨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나무라면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니 직접 말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잘못하고 있는 A라는 성도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만 옛날에 당구 잘 친 사람 보면은 쓰리 쿠션이라고 있잖아요. 볼은 이걸 치는데 여기 안 치고 저기를 칩니다. 저기 치면 툭툭 해가지고 이걸 맞추는 이런 형태지요. 팔다는 말이 옆에 것으로 넘겨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파라디도미 즉 옆에 것으로 넘겨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곧 지금까지는 옆에 것, 모형, 그림자로 설명을 했는데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이제는 이 모형을 깨뜨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라버려야지 이 진품, 실체를 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것 깨뜨리지 않고 그냥 두면은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못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가 파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예수를 파는 것이지요. 육신의 예수가 팔려 죽어야 거기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흘러나오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라고 붙들고 있는 세상이 팔려야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고 육신의 생각이 팔려야 영의 생각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이 팔려야 영생이 임하는 것이지.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남편이 죽어야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물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죽어야 할 가정도 있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양식이기에 먹고 소화해서 그 힘과 에너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을 먹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속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없기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자유를 주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갈증과 짜증,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왜 이럴까 하시며 고민하실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떡 한 덩어리씩 다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새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 위에 있다 할 때 상으로 번역된 트라페자는 발이 4개인 짐승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트라페자. 성경에 발이 4개인 대표적인 짐승이 뭐죠? 나귀나 소 아닙니까? 이러한 4발 달린 짐승은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적지로 짐을 운반하는 짐승인 트라페자, 즉 상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성소에 있는 떡상 또한 발이 4개로 이 또한 말씀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림자 아닌가요? 사실 율법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 트라페자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형하고 있는 그림자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엎어버려야지. 그래야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들을 전부 다 엎어버렸던 겁니다. 뭐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닌 율법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것만 보지 말고 진리를 보라는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은 지금 상위의 것, 즉 옛것으로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 아래의 것으로 먹는 새 사람입니까? 성경에 상 아래 것으로 먹는 여인이 나오죠. 누굴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부자는 상 위의 것으로 먹었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렸지요.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있고 상 아래 엎어진 진리로 먹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나요? 구약에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떨어진 상 아래 이삭을 주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상 위에, 즉 율법으로 먹는 자들은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고 상이 둘러퍼져 더 이상 상 위가 아닌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곧 진리를 먹는 사람은 이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타협하거나 게으르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는 이 시대의 순례자들이 다 되셔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선 곳 바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물과 피와 성령의 우리가 그거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성령의 그 어떤 사랑과 생명들을 좀 흘려보내며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정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아버지 함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다시 세상에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물들거나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09장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박수 치면서 함께 합니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련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짙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지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이 시대 정인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도로 이 시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며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